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174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강경은 방등경 제5품 해해보살품이고 제11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성 정성 대왕이 부처님께 여쭈는 부분부터 맨 마지막에 했지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페이지인데 199쪽, 197쪽 지난번 시간 맨 마지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왕이 여러 건속, 이때 왕이라는 것은 정성 왕입니다. 정성왕. 여러 건속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이 대성을 수행하여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며, 이것이 이제 제1번. 또 어떤 것을 보살이 끝까지 생을 얻고 끝까지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 머물음이 없으면 머무름이 없단 말은 집착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또 어떤 움직임이 없는 지혜를 얻고 청정한 지혜를 얻는다 하며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5번째, 어떤 것이 보살이 능히 멀리 보고 모든 뿌리가 용맹하고 날카로우며, 이렇게 하고, 또 6번째가 어떤 것은 다 불국토, 이때 불도라지 마, 불국토입니다. 불국토를 다 원만하게 하고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이 말입니다. 7번째는 깊고 깊은 법문을 듣고 마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8번째는 어떤 것을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나이까 하고 8가지의 질문을 8가지 질문을 갖다 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하면 좋겠는데 8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8가지 질문을 해서 참 부처님 자상하십니다. 꼬박꼬박 8가지 다 설명을 다 답을 달아주세요. 그걸 한 질문에 4가지씩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요 8가지 질문이니까 8가지 질문에 4가지씩 하면 32가지 이제 뭐가 나와요?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대성을 수행하여, 맨 처음 1번입니다. 1번. 대성을 수행하여 다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대성을 수행하면서 다른 말을 따르지 않고 하는 것에는 4가지 법이 있다. 4가지가 있다. 좀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는 성인 믿음을 원만히 하여, 믿어야 돼. 첫째는 믿음. 뭐니 해도 믿음. 성인을 일단 믿어라. 믿음을 원만히 하여 세계에 뛰어남이요. 둘째는 뭐냐면 지혜를, 첫째는 아까 말한 성인 믿음을 원만히 하라 하여 세계에 뛰어남이요. 둘째는 지혜를 갖추어서 법성을 보는 것이요. 지혜를 갖춰서 법의 성품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신통을 원만히 갖추고, 또 신통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 하면 청정한 정진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왕이여 보살은 이러한 4가지 법을 원만히 갖춤으로써 대성 수행을 하여 다른 말을 따르지 않는 거다. 어떻게? 다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첫째 뭘 해야 돼요? 성인을 갖다 믿어라.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를 갖추라. 그래, 법성을 보고 믿고 지혜를 갖추고, 세 번째는 신통을 원만히 갖추고, 네 번째는 뭐냐? 청정한 정진을 계속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대성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다른 말을 절대 따르지 않는다 이 말. 다른 말 따르지 않고 오직 대성의 믿음으로 갈 뿐이다 이 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생을 얻는 것에는, 보살이 끝까지 생을 얻는 데는, 태어남이죠. 얻는 데는 4가지 법이 있으니, 또 첫째는 착한 법을 알고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가 향락을 탐하지 않으며, 셋째는 중생을 위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닦으며, 넷째는 언제나 대성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생을 얻는 것에는, 이 생이 이제 보살의 생이 보살의 생. 자, 보살의 생. 보살의 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째, 뭐예요? 일단은 착한 법을 알고, 착한 법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하는데 모든 걸 초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법을 알고 마음을 조복하고, 그리고 둘째는 자기 향락을 위해서 탐욕을 내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고 이 말입니다. 셋째는 중생을 위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닦아야 돼. 그리고 넷째는 대성법을 좋아한다. 아까 소승이 아니고 대성은 어떻게 해요? 나만의 열반이 아니지요. 중생을 구제하는 그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자, 총 우리 8가지 질문 한다고 했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위에 적어 입은 머무름이 없으며,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으며, 이 말을 여기서는 한문으로 무소주라 해요. 무소주가 없을 무자에 바소자에 머무를 주자거든.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으며, 머무름이 없는 것을 얻는 것에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청정히 해라. 둘째는 장음을 청정히 해라. 셋째는 헛됨과 속임을 벗어나라. 넷째는 견고한 지혜를 닦아서 복덕을 원만히 갖추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다. 사람이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집착을 안 한단 말이다. 집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청정해야 되고, 장음, 청정,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다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는 헛됨과 속임을 해요. 헛됨과 속임은 뭐냐면, 내가 욕구가, 헛된 욕망이 있으면, 헛된 속임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넷째는 견고한 지혜를 닦았어. 지혜. 법대로 살아야 되죠. 지혜를 닦아서 복덕을 원만히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청정한 지혜를 얻는다. 지혜도 청정한 지혜가 있고, 또, 간사한 지혜도 있어, 간사한 지혜. 간사한 지혜는 더 깨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청정한 지혜가, 어떤 게 청정한 지혜입니까? 여러분들, 청정한 지혜가 뭐예요?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항상 너와 내가 모두 이익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을 항상 가는 것이 청정한 지혜입니다.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것은 나중에 내만의 걸 치면 욕심이 생기면 눈이 가리죠. 눈이 딱 가려버리면 청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을 못 보여요. 그러면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를 보려면 아주 맑은 마음이 돼버려야 돼요. 맑은 마음이 돼야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욕망이 앞을 가리키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4가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청정한 지혜를 얻는데 견고한 지혜를 갖다 얘기했고, 견고한 지혜를 닦아 복덕을 원만히 하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게 이제 견고한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아주 그 법에 의해서 진리의 법에 의해서 터득한 지혜는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평등한 지혜가 아닌 지혜가 삿된 지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간교한 지혜 같은 상황 따라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법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지혜를 내게 되면 그것은
바뀜이 없다. 그럼 그래서 견고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죠. 자, 부처님이 질문 이렇게 지금 부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 왕이 질문했죠. 무슨 왕입니까? 지금 이제 무슨 왕이 질문한 겁니까? 예, 정성왕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무슨 질문이냐면 네 번째로 청정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청정한 지혜. 그랬더니 청정한 지혜를 얻는데도 네 가지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눈을 깨끗이 해라. 청정한 지혜는 눈을 깨끗이 해라. 눈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마음속에 탐심 없애야 청정해 보지. 탐심이 있으면 탐심으로 쌓여있는 뭘 봐요? 탐심으로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청정한 눈이 될까요? 청정한 눈이 되려면 뭡니까? 눈을 보긴 볼 때 바로 봐야 되는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때 산은 산 그대로 봐야 되는데 산을 바라볼 때 야, 저 산 좋구나. 저기다가 산 좀 저기 있는 저 산 저기다가 좀 탁 깎아가지고 말이야. 그 집 하나 찍어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은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그냥 산이 좋으면 산 좋은 대로 그냥 바라보면, 하늘이 좋으면 하늘 맑은 좋은 대로 그냥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자체가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둘째, 네 가지 거둬주는 법으로 중생을 거두며, 네 가지 거둬주는 법으로, 네 가지 거둬주는 법, 중생을 거둬주는 방법 중에 네 가지로 중생을 거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아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거둬주는 법을 법으로 중생을 거두며, 셋째는 몸을 32상과 80종으로 깨끗이 하며, 넷째는 불국토를 청정하여 청정한 법계를 보는 것이니라. 사실은 요게 이제 청정한 지혜라는데, 이렇게 만약에 불국토를 청정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불국토 청정해 하려면 이 세상을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천수경 하잖아요. 천수경을 보고 보면 맨 처음에 정급지는 나오잖아요. 정급지는 나오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서 이때 나의 구업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방내외 아니신지를 하잖아요. 오방내외 나를 중심으로 오방 동서남북 상하 오방, 이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상하 오방, 이 오방 내외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이 신들을 편하게 지능이 오방내 안에 지능 나무사만나무따람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는 오방내 아니신 지능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지능이 있어요? 우리가 말 정급지능, 이것이 나를 깨끗이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째는 나를 깨끗이 한 지능,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진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온 세상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말도 되고, 한편으로는 나를 깨끗이 하면 그 깨끗함이 주변을 이렇게 다 뭐가 됩니까? 정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머릿속이 잘 안 들어와요?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밤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왔어요. 술을 먹고 왔는데 남편이 늘 술을 먹고 오고 이제 맨날 늦게 오니까 그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서 한 사람은 술 먹고 오니까 막 화를 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지금 자식과 마누라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이야 술 먹고 그렇게
다니느냐고. 도대체 그게 가장으로서 할 일이냐고 막 이제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막 욕도 막 하고 막 그러겠죠. 막. 그런데 이제 술 먹고 온 사람은 뭐 그냥 만약에 이제 포악한 사람들 막 여자를 때리고 하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막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 방에 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냥 방에 자버립니다. 아침 일나가 속이 쓰리잖아요. 속이 쓰리는데 막 부인이 아내 되는 사람이 싫어요. 싫어가지고 막 그냥 국도 안 끓여주고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갈 때게 또 뭐랍니까? 오늘 저녁에 또 술 먹고 오기 먹어봐라 하면서 막 그냥 또 욕을 막 해버립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나갑니다. 나가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소리도 뭐 좀 이렇게 좀 취한 상태에서 나가면 차 운전이 잘 될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추돌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추돌사고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막 가다가 끼어넣기 이런 데 막 사람이 막 그냥 안 비키지고 애가 서로 싸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엄청 안 좋게 됩니다. 화가 확 올라옵니다. 화가 팍 올라온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의 직원하고 막 다툽니다. 미스킴이 아이고 오늘 부장님 오늘 좀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실대우치라고 있나 하면서 막 핀잔 주고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미스킴이 별꼴이야 내가 뭐 무슨 별말을 했다고 하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아져요. 미스킴이. 그러면 이제 미스킴이 자기 회사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또 화를 막 내고 막 그냥 싸가지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찾아오는 고객이 아니 여기 이런 데가 있냐고 막 나중에 막 따지고 난리 나지요. 그래야 분이 덜 풀리가 집에 가면 자기 또 자기 마누라한테 가가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해요? 분풀이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한 사람의 화를 내몰아서 온 세계가 화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밝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지금 자살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마음에 좀 닫혀있는 사람이 많고 내만 잘났다 하고 내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새끼만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경쟁시대 이번에 봤잖아요. 막 제 자식만 잘 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또 그런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욕망 그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만 만드는 그게 한국 사람의 이 사회 속에 이기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새끼만 배려한단 말이야. 며느리는 좋아하지 않고 딸만 좋아한단 말이야. 아들만 좋아하고 며느리는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위해서 뭔가 필요합니까? 마음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인 되는 사람이 남편이 그래 올 때 아이고 여보 정말로 우리 자식과 내 먹이 살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소. 이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참 하면서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양말 뺏겨주고 이불 떼빼주고 따뜻해주고 몸도 좀 두드려주고 발도 좀 씻어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술 취해 있으면서도 상당히 느낄 거예요. 그럼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국을 확 끓여주면서 그냥 먹으라고 해줘서 그래.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쩌는게 참 정말로 뭐 다른 데 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는 걸 보고 여보 오늘은 술 많이 먹지 마. 뭐 꼭 먹고 싶다 한 잔만 먹어. 나와 우리 애들이 보고 있지 않니? 좀 생각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가장으로도 힘이 막 납니다.
그럼 날 때, 그럼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차도 막 그냥, 들어가라고 막 양보 어쩐데 해주고, 회사에 오면 미스킴한테 뭐 그냥, 미스킴, 뭐, 아주, 오늘 커피 한 잔 먹자 하고 말이야. 그럼 미스킴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손님들 잘할 거 아닙니까? 고객들이 이 회사 오면 이 회사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 고객도 집에 가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내 하나의 마음 바꾸는 게 내 주변을 청정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국토 청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국토 청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하나가 잘하면 청정이네. 내 하나 청정하게 되면 사회가 청정, 사회가 청정, 온 세계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한 지혜를 얻는 데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 보면 넷째 불국토를 청정해 하여, 요 말이 불국토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국토입니다.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 그게 자체가 불국토야. 여러분 지금 현재 스님과 우리 현재 인터넷 속에서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밴드로 하고 있잖아요. 또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요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보고 이게 현재 요 상황은 불국토예요. 불국토. 이 불국토를 옆으로 좀 더 넓혀 나가면 좋은 도량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내 한 몸이 청정해지면 내 주변이 청정해지고, 내 주변이 청정해지면 온 세계가 청정해진다. 그것이 천소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전구 없지는 소리소리 마소리 수소리 사바하 오방리안이진지는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전구 없지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지론이고, 오방리안이진 지론은 온 세상을 깨끗하게 지론이니까 그 내 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온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불국토로 갖다가 청정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오방리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방천이죠. 천속이 나오고 나면 도량 청정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알고 보면 이 불교, 경전이 정말로 심오하고 깊은 겁니다. 예. 다음번에 언젠가 천수경을 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내가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이미 강의한 내용은 유튜브 치면 천수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정인스님이가 천수경 보면 그 강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그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왕이여 능히 멀리 보아서 모든 근기가 용맹하고 날카로움을 얻는 것에 또한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자, 용맹입니다. 멀리 보아서, 능히 멀리 보아서 모든 근기가 용맹하고 날카로움을 얻는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보리를 생각해라. 보리를 생각해라. 보리심을 버리지 마라. 이때 보리심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자, 발보리심 할 때 발보리라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시면 대성보살의 경우에서 발보리심은 자리 있다. 한편으로는 나를 이롭게 하고 한편으로는 뭘 해요? 주변을 이롭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거야. 그게 항상 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동시에 종생 구제하는 걸, 주변 종생 구제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상구보리 할 때, 상구할 때는 지혜. 그 다음에 하와 종생할 때는 그건 반드시 자비야. 그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하는 것. 그것을 보리라 그래, 보리.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불도를 구하고, 위없는 불도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종생을 다 모두 구제하겠나이다. 이런 부처님과 똑같은 원을 세울 때 그걸 발보리심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보리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둘째는 또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되 지혜에 집착하지 않으며. 참 좋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무상이나 부처님의 지혜는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가르쳤잖아요. 그걸 가르쳐 줬는데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방편상 뭘 위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 법의 몸을 염하여 무상무언을 닦음이요. 이 법의 몸이란 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관계에 있어서 무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법의 몸을 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상과 무언이 자동으로 돼요. 무상. 모든 것은 상이 없는 거예요. 무상. 집착, 내가 어떤 고정적인 생각이나 나의 어떤 생각에, 내가 옳다는 어떤 생각,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상. 무언. 나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무언입니다. 무상과 무언을 닦으며, 넷째는 부처님의 열반을 생각하여 나고 죽는 생각을 싫어하거나 원망함이 없는 것이니라. 항상 나는 부처님의 열반을 생각하고 하되 나고 죽는 거 있잖아.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하거나, 원래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본래는 나고 소승의 가르침에서는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해서 뭘 떠나요? 이 속세를 떠나고 아니면은 그 마음을 탐진치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성의 가르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 돈을 버려야 돼. 탐심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나눠줄 게 있잖아요.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축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돈도 벌어야 해. 벌어야 뭐 나눠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만히 뭐 그냥 나무 놓고 뭐 800원 놓으니 뭐 대장군 살림살이 이만하면 좋겠다 하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중생들을 이 필요한, 진짜 필요한 거, 그 필요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면 내가 재물이 있어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재물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떤 그 리더가 돼가지고, 요새 말하면 무슨 이 구원사업, 구원사업 있잖아요. 고고사업 하든지 뭐 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뭘 싫어해가지고 나고 죽는 세상을 싫어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대왕이여. 이때 대왕이 이제 정성왕을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부처님 국토를 원만히 갖추어 행동을 방일하지 않는 것에는 네 가지, 여섯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 제석천 왕의 몸을 받아서 여러 제석천을 교화하여 방일하지 않고. 야, 재밌네요. 제석천 왕이 있으면, 하늘의 제석천은 하늘 왕이에요. 그 왕이 여러 하늘이 있거든. 제석도 천이 있거든. 그 제석천들을, 최고 왕이 제석천들을 교화해서 방일하지 않게, 지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라 말이야. 게으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범천왕. 또 제석천왕 밑에 또 범천왕이 있어요. 범천왕의 몸을 받아가지고 또 범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교화하고 방일하는 것이요. 그렇게 제석천과 범천은 하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세계는, 하늘은 말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석천이라는 천이 있고, 그 제석천 안에 주관하는 여러 가지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 위에 또 범천왕이라는 게 있다. 범천왕. 그 범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면 이제 색계, 욕계, 천. 욕계에도 천이 있어요. 천. 색계도 천이 있죠. 그 다음에 무색계도 천이 있는데,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요 내용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런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이 있어요.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다음 또 시간 조금 짧게 모든 걸 짧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추려서 또 공부 삼아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범천왕 했고, 셋째는 전륜왕. 전륜성왕은 여러분 잘 알지요. 전륜성왕은 왕 중의 왕. 아주 그냥 성왕이지요. 모든 왕 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몸을 받아서 중생을 교화하여 방해하지 않고, 넷째는 대신과 장자의 몸을 받아서 장자는 돈 많은 사람이죠. 예. 장자 대신 높은 그 관리 몸을 받아서 원만히 갖추어서 중생을 또 교화하여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대항이여 깊고 깊은 법을 듣고 마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착한 법을 가까이 하며, 둘째는 착한 법을 위해 불법을 말해주는 것이요, 셋째는 바르게 생각하며, 넷째는 법과 같이 머무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깊고 깊은 법을 들어도 마음에 겁내거나 두려움이 없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보살의 이름을 얻는 것에 네 가지 법인데 어떻게 하면 보살의 이름을 얻게 되느냐 했더니, 첫째, 바라밀을 구하면 바라밀. 이 바라밀을 구함에도 반드시 중생을 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욕 바라밀 할 때도 중생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보시 바라밀도 중생을 위해서 보시라고, 뭔가 앞에 중생자가 들어가야 돼. 육바라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중생이 들어가야 돼.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내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선정에 들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이렇게 모든 것 중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바라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닦는 것이요, 같은 내용입니다. 셋째는 불법을 구하기를 절거함이고, 넷째는 중생을 교화할 때 마음으로 싫어하거나 후회하지 않아야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보살의 치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정성왕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을 답한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번에 오늘 내용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시간이 조금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한 2분 지났네요. 여러분들 강경 잘했습니까? 예, 건강하시고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밀.